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 농수산물 시장 어디로 가요?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조금만 여기 직진해서 가시면 큰 농수산물 시장이 나옵니다.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노년경찰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당신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심각하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도를 아십니까? 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상한 사람 보듯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수산물 시장 가는 방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중요할 겁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농수산물 시장 가는 길 알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묻지마 칼부림은 아주 대박 다수가 일어나고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왕따 이런 것들도 제가 학창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결과 규모가 다릅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이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약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저의 시대 때에도 꿈도 못 꾸던 그런 일들인 거죠. 저희 때에는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어른들 몰래 술, 담배 하는 것 이 정도가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 어디서 구해온 이런 약들, 야 이거 좋다는데 너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 학원가에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커가면서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죄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데는 그들이 짓는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 말씀도 발췌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느냐? 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있으면 나한테 증명해봐. 왜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을 수가 있겠죠. 우리 다니엘이 어릴 때 한 5, 6살 때 이렇게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 저 아이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빠르게 사과를 하거나 두 번째, 엄마 아빠가 그 범죄의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실수한 그 자리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지 마, 보지 마.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 본인의 이 잘못을 합리화시키기를 원하면 부모의 존재를 부인해요. 오지 마, 보지 마. 자기 떳떳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자기가 이 잘못을 인정할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서 사실 때 닭을 잡지 않습니까? 이 닭의 목을 비틀어서 잡잖아요. 아니면 목을 칼로 쳐서 단칼에 죽이거나. 그런데 이게 잘못 비틀거나 이게 잘못 내리치면 닭이 놀라서 도망가요.
그런데 이 닭이 뭐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목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 우리가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무슨 뭐라고 부르잖아요. 닭 응응응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르냐면 닭 이 녀석이 뭐 이렇게 풀숲이나 아니면 짚을 쌓아둔 곳에 머리를 푹 박아요. 그러면은 이 닭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닭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닭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녀석이 생각할 때에 나는 나를 쫓는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존재로부터 안전하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닭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풀숲이나 벽 틈에다가 문을 받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여간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닭이요 참 바보 같은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를 쫓는 대상이 아니면 나보다 더 이렇게 큰 그 대상이 나보다 더 압도적인 그 대상이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닭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닭 응응응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똑같아요. 죄를 짓고요.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무신론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증명해 보아라. 스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고립시키는 존재입니다. 참소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지내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참소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 눌리고 주눅들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는 이 참소의 달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짓는 이 죄, 내가 짓는 이 예배자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이 삶,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합당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당위성을 붙이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고립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에 주눅드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 그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이 기본 교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지하면서 살아가니까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늘어났냐면 이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마약, 총기 사고, 성범죄, 이 범죄에 대한 이 비율 자체가 해를 거듭할수록 얼마나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 내 삶 가운데 습관화가 되고 내 삶 일부가 됐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죄를 수치스러워하는, 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영적인 인지 능력이요, 고장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철학자였던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기점으로 해서 뭐 히틀러나 아니면 뭐 무솔리니나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아주 새빨갛게 물들기를 원하는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거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신의 존재를 부정하냐면 신의 존재를 부정해야만 당신들이 하는 이 일들의 당위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짓을 해도 그것이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인 거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남편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안 믿는 남편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계신다면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막 말씀 펴가지고 봐봐, 여기 마태복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시편에 여기 나와 있고, 막 말씀으로 찍어 누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 시편 14편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얻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제가 빨간 글씨 어디에 표시를 해놨죠? 그래요. 의인의 세대.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의인의 세대. 다시 한번 따라하죠. 의인의 세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그런 영적인 창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사명들이 부여가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 그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나 혼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그 복을 이제는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 컵에 위에서부터 물이 세게 아니라 아주 잔잔하게 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아구 끝까지 물이 찼을 때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충만함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만함이라는 것은 잔잔하게 물이 부어지잖아요. 이게 잔잔하게 흘러넘치는 것, 막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하게. 이해됐어요? 됐으면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막 아주 예쁜 모양으로 이 컵을 타고 물이 아주 싹 하고 이렇게 흘러넘치는 게 바로 충만의 이미지고 충만의 정의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잖아요. 아구 끝에 딱 됐을 때 그 은혜와 축복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넘쳐 흐르고 넘쳐 흘러서 누구까지 적셔야 됩니까? 내 주변,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들, 우리의 가정, 더 흘러가게 되면 우리의 교회, 더 흘러가게 되면 우리의 지역사회, 더 흘러가게 되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온통 적시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그것도 필요한 만큼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텐데 그걸 가지고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이 성경의 다니엘, 우리 아들 다니엘 말고요. 성경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아니요, 살아냅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2인자가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다스렸던 이 바벨론 왕국은요,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공중정원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들어진 이 공중정원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거기에 2인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2인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말씀 읽어볼게요. 다니엘은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 듣고 읽을게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사명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48절에서 4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보세요. 다니엘과 함께 했던, 즉 다니엘과 함께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다니엘과 같이 덩달아서 복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도 복을 받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나 때문에 당신도 복을 받. 그림 좀 교만하잖아요. 인사가.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나도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다니엘 때문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함께 블라썸하게 되는, 함께 피어나게 되는, 그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가 막힌 인생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많은 이들에게 뻗어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경이 확대되시는 은혜가, 더 넓어지시는 은혜가, 더 확장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막 허구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들을 귀가 막히게 되고 영적인 채널과 영적인 안테나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무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죄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 제일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25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사업장 신방하고 또 새가족들 신방하는데 아직 새가족 중에 신방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뭐 언제 하나 왜 나는 안 하나 삐치지 마세요. 신청하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성도들 신방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감사한 줄 아세요? 그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날것의 느낌, 그리고 그 미성숙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같이 오래 하면 할수록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성장하고 너무 성숙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깊어져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오히려 부담스러워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좀 half and half였거든요.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무 진하게, 너무 선명하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 사람의 이 입술의 고백이 그냥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집회 나가거나 무언가 이렇게 방송 나가서 촬영을 할 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을 쓸 때요,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할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때요? 하여튼 반응 되게 미지근하네요. 좋습니까? 좋습니까? 너무 많아서요. 야, 막 밀려 있는 거야. 말씀이 막 쫙 밀려 있어. 야, 이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전하고 싶은데, 야, 이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인데 이거 언제 이걸 다 전할까?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하자. 막 말씀 준비할 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가 머리 빠지고요, 막 걸레 쥐어짜듯이 짜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무 전할 것이 많은, 이게 여러분 목회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들, 여러분 25년도 이런 고백들이 더 왕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아요. 목사인 저도요, 그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 나를 사랑하셨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이재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까지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죽이셨을까? 그래야만 한대요. 그래도 왜 아들을 죽이셨을까?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고민을 해봤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적인 성품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되게 사랑하거든요. 네, 힘없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되게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다니엘을 줘야 된다? 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섭섭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피차 일반이니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 피차 일반 아닙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과 딸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피차 일반인데 뭐 이건 서로 서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긴 하네요. 조금 이게 점점 서운함이 커지네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만 봐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경험으로도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어떤 관념을 갖다 대입시켜도 이 신적인 성품의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명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를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있으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처참하게 늘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생기를 얻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천사를 어떻게 알고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뭐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막 엄청나게 통곡하는 사람이 있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나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그런데 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진리가 믿어집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그리고 내 죄가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적 평안함,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우리의 사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막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봐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주치면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있는 셈 치고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뒤에서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맞는 말인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책임 회피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땐 그냥 나를 보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대야 하면 우리는 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건 책임 회피고, 하나님을 보여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물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러면 나를 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힘없는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할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이건 반말이네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저를 보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좀 확신 있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괜찮게 하시고 계시니까요. 조금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을 보시고 싶으세요? 그럼 저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 이 웃음이 조금은 민망한 웃음이죠. 그렇죠? 저도 압니다. 그 책 중에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회 잘 하시고, 그리고 행정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오각형으로 표현하면 모든 오각형이 정말 완벽한 비율을 이룰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오늘부터 세숫대야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이 마음이 병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큰데 세숫대야를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순간부터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 미국 사람들도 막 남사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회피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목사님의 손길로 발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이 마음 안에 있었던 빗장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상한 심령 가운데에 전달되면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진짜 세숫대야 들고 다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언어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관용, 이것에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개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집에서 개를 2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개를 보면서 깨달은 은혜를 목사님과 나눴대요. 그러니까 보통 신방할 때 딱딱하게 이렇게 말씀 먼저 전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일상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개가 이 눈망울 좀 보세요. 뭐 개 눈망울이 다 개 눈이죠. 뭐 눈망울이 크고 똘망똘망하게 뭐 똘망. 이 개 눈망울 좀 보세요. 이 개가 이렇게 크고
크고 예쁜 보석 같은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반짝이는 눈망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아, 네.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식사도 잘 하고 집에서 이제 그 집을 나서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개를 부르더래요. 뽀삐야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뽀삐야? 이 녀석 봐. 이 녀석이 왜 안 와? 뽀삐야 와서 인사해야지 하는데 뽀삐가 안 오는 거예요. 그 개 한 마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그냥 가시지. 거기에서 한마디를 덧붙이셨대요. 집사님 개는 주인을 쳐다보기만 하고 순종 안 하나 봐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떤 권사님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누님이 권사님인데 이분 아들이 공부를 곧잘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좋은 대학교에 갈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권사님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 몸져 알아 누웠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도 차도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기운을 차렸대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이유를 알아봤더니 자기 아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대학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약함이라고 표현해요. 이 고약한 성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에 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파리 있는 부분만 떠내고 음식을 드십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음식에 쓰레기가 묻어 있어요. 일부에. 그러면은 그 쓰레기 있는 부분만 이렇게 떠내고 그 음식을 그 자리에서 드셔요? 아니면 안 드세요? 그렇죠. 안 먹죠. 뭐 어려운 질문이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안 먹죠. 아니면 물건을 샀는데 이 컵을 샀는데 컵에 이빨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이 이빨 값이 한 5,000원 되니까 이거 5,000원 내고 사야겠다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안 사죠. 반품해 버리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고약한 성품들 혹은 그 작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인생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두루마리 펼치듯이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다윗의 인생 전체 두루마리 가운데에서 그 밧세바를 범하는 죄는 점 하나 지킨 것만 같은 그 정도의 순간이고 그 정도의 머먼트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점과 같은 다윗의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불과 같이 그 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해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죄가 있었잖아요.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두루마리로 쭉 펼쳐보세요. 잘한 일이 많습니까? 잘한 일이 많습니까? 잘한 일이 그 한 번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 점과 같은 그 작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전체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제거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면 목사답게 살고
장로면 장로답게 살고, 아멘 하셔야죠. 권사면 권사답게 살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날이 많은데 어르신들과 대화해보면 재미를 찾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 꾸준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누가 훨씬 더 아름답게 잘 살아가냐면 재미를 찾아 다니시는 분들보다 꾸준함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인생을 잘 사십니다. 여러분, 내 말초신경, 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 막 이 뭐 도파민 중독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짧은 쇼츠들이 나오면서 이 다음 세대들이요, 2시간짜리 영화도 못 봐요. 이제는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길대요. 이 스토리텔링 자체가 이 머릿속에 담아내기가 너무 힘들대요. 빠른 시간 안에 이 도파민 팍 끌어올려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잔잔하게 점진적으로 차오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점점점 그 감각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도파민들, 이 재미만 찾아다니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잔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 훨씬 잘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그리고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갑니까? 결심은 하지만 막상 그것이 눈에 보이면 또 무너지는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접하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힘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학생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잘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귀국했는데 이제 서로 너무 잘난 거예요. 서로 나름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서로 똑똑하고, 서로 어디 나가도 이렇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의견이 불일치가 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날 싸우다가 이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대요. 이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그런데 이제 이혼 서류까지 다 써놓고 도장 찍고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갔다 와서 이혼하자고. 한 3개월 정도 출장을 가야 되는데, 해외로. 그래서 그래, 여기서도 굽히지 않고 서로 막 눈에 불, 그래, 갔다 와서 이혼하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출장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마음이 좋지 않더랍니다. 대가 세잖아요. 사람들이 대가 센데 겉으로는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금방 돌아서서 또 후회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래요. 되더래요. 왜냐하면 유학생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꿈을 키웠고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는데, 야, 이거 의견 차이 하나 좁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혼하게 되다니. 아무리 성격이 세고 좀 대가 세도요, 마음이 좋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술 마시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양반을 데리고 너 그렇게 있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왜인지는 몰랐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이 마음이 위로가 돼서 펑펑 울다가 온 거예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울면 속이 후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같은 감정을 이 여성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나가고, 주일만으로는 부족해서 금요일에도 나가고, 주일 저녁에도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알 수 없는 그 내적 평안함이 이 여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출장 갔던 그 이혼하기로 한, 그래라고 눈을 이렇게 크게 떴던 그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마음이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을 픽업을 나갔다고 합니다. 공항으로. 그런데 남편이 이 여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이러더래. 되게 뭘 누구세요예요. 참. 이게 제가 연기하는데 끼어들면 몰입이 확 깨져서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누구세요가 딱 보고서, 아내를 보고서 안 되네요. 잘 그냥 할게요. 좀 건조하게. 야, 너 되게 예뻐졌다. 야, 너 왜 이렇게 예뻐졌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얼굴 뭐 어디 손댄 거야? 왜 이렇게 예뻐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역시 대가 세요. 이제 곧 남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뻐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차갑게 쌩하고 가니까 남편이 다시 앞으로 와서 아닌데 진짜 예뻐졌는데 이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진심이더래요.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랬더니 여자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나. 그래 알았어. 고마워 예뻐졌어 하면서 이제 지난 이야기들을 이제 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마음이 이러이러해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던 얘기들,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딱 사로잡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남편한테 들려줬대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야, 당신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좀 날이 서지 않고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 가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혼을 할 때는 하더라도 나도 좀 교회 가서 예수인가 뭔가 모식인가 좀 이렇게 좀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 안 되면 이혼을 하던가 하자. 그리고 같이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더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영적인 창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제일교회 처음 왔을 때 저의 목사로서의 목표가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인정을 받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야, 이재일 목사님은 첫 번째로 말씀을 정말 잘 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를 정말 잘한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굉장히 많이 간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설교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위대한 설교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 인생에 정말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도 많이 했죠. 발음 교정도 얼마나 많이 받으러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미국에서 막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이 안에서 내 거가 돼서 확신으로 증거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원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그때는 크리스탈 강대상이었거든요. 크리스탈 강대상, 그 옛날 감성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넓은 크리스탈 강대상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원고를 펴놓고 정말 3시간, 4시간 동안 큰 소리로 원고를 읽으면서 아무도 없는 데에서 그렇게 원고를 읽기를 수년 동안을 정말 반복했던 그런 시간들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이 익숙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요만큼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그런데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숙제와 같은 목적과 목표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냐면, 나는 우리 목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힘없는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이재일 목사님을 보면 이재일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 우선이겠지만 바뀌어 있더라고요. 목적과 목표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나혜림 집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말씀의 부재는 실패로 이어지게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부재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이 행위, 이 잘못된 행위, 이 죄악된 행위를 자꾸만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시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블라썸의 해, 그리고 이 뉴 시즌, 새로운 10년, 앞으로 이 10년 동안 우리가 함께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기가 막힌 간증들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가 막힌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였을 때 그 간증들을 함께 나누고, 흩어졌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